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지내오셨던 그 행적들을 생각하며 늘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특히 이 한 주간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7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인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기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십자가 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며 외쳐 부르짖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 훗날 시간이 지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올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나중에 누가 또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고백을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돌아온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재판장에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로 이끌어서 이제 돌로 쳐 죽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강도는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지 않게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가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강도는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다른 강도에게 예수님 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시간이 관계없이, 그때가 때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일반적인 육신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그 새벽, 그 모습에서 요한의 믿음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버림당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던 그 모습, 그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신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육신의 갈증도 있었지만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도 예수님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면 남겨져야 할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인 갈증,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셔야만 하는 안타까움, 그것을 끝까지 더 이상 못하시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 그 모습, 그 갈증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 표현 속에서 분명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나누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 율법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순간에도 죽으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도 율법을 지키셨던 모습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사도 드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부터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7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휘장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 말씀하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은혜의 시대에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의 시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가능한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오직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 희미하게만 보였던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대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며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가를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 이 휘장은 결코 찢어질 수가 없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짠 것이었습니다. 휘장을 이룬 이 실 자체가 질긴 실입니다. 매우 질깁니다. 질기기도 했지만 휘장에 직조하는 방법, 휘장을 만드는 그 방법 자체도 상당히 매우 단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황소를 양쪽에 밧줄로 매고 잡아매고 각기 반대편에서 모진 채찍을 해서 달리게 할지라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기고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질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절망적일 정도로 굳게 차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길이 굳게 차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되어 있던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길이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던 그 단단한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소리치시며 숨을 거두자 이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야기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일반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찢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막힌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내 할 일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결과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은혜의 시대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시대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눔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절규와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나눔이다라는 것을,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해서 인생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평생 동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무엇이 갈라놓았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둘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다른 반응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끝 결과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완벽하게 나눕니다.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갈라놓습니다. 다시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끌고 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은혜의 시대를 다시 율법의 시대로 회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열된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들에게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로 회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이 원하는 삶과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입진해하면서 타협하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타협이 아닌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회개하는 모습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화목을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에 의해서 나님을 나눠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나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나눠질 것이고 친척과 벗이 나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십자가를 두고 분명 나눠줄 것이다. 십자가를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 나뉘어질 것이다. 내가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에 십자가를 보느냐 십자가를 보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나눕니다. 은혜 시대를 결정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집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은혜의 시대에 살면 그 은혜에 집중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시대에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는 마지막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를 힘이 다 빠져있는 소리로, 그리고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기도 큰 소리로 외치셨다 분명 기록합니다. 여러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정말 고통 가운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그 신음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 소진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소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된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올라가고 그를 붙잡아 이끌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또한 축 처져 있는 몸 때문에 예수님은 숨 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할 수 없는 상황에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린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외쳐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순간에 간절함은 예수님의 의식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함을 동반한 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성취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대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간절함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간절함,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간절함,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진 사이를 다시 화합하고자 하는 간절함, 십자가를 통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 간절함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간절함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줍니다. 한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맛보게 해줍니다.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와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뛰어놀며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벗어나지 못하게,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루하루 깨어나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은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위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늘 반복되어진, 매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기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